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두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또 11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1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무 규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11조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1조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살았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여 또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다음에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 살렘의 왕으로 일컫는 멜기세덱 왕이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인데 그 어가는 샬롬 똑같은 뜻이에요. 샬롬 뭐의 평강, 즉 평강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 이름으로 풀자면은 세덱이라는 뜻은 의라는 뜻이고요.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왕, 의의 왕, 그 의미로만 풀자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네, 이게
창세기 14장에만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존재는 구약의 그리스도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해석이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존재로서 이 제사장이지만 또 거기 소개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를 걸어보면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멜기세덱의 그 세 가지 설명,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 의의 왕,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뜻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에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10분의 1, 11조예요. 전쟁에 승리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11조의 원조예요. 그러면 11조는 처음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도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또 그 복 주심에 감사함으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내 믿음의 표현, 고백인 것이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선용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 쓴다 하는 것이죠. 뒤에서 끊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앞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곧 11조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 신앙이 곧 복을 받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 되게 11조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세금과 연관시키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거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지, 그것이 무슨 억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신앙은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11조 신앙인 것이에요. 자, 이런 신앙, 이런 11조 신앙을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의무 규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11조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21절을 먼저 보시면 그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회막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쓰이는, 즉 오늘 말하면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11조의 용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절을 보시면 둘째 줄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전담사역자들이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 전담사역자들은 그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결국은 그 전담사역자들에게 또 하나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26절 끝에 보면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11조의 11조라는 것은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시지만은 또 레위인들도 그들이 드린 11조 중에서도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라고 해서 11조 예외가 없어요. 레위인도 11조를 받았지만 그 11조의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28절 보시면 둘째 줄에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돌리되는, 결론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29절 보면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11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아름답다는 원어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베스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베스트, 가장 좋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뒤에서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나머지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예, 11조의 귀한 의미라는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32절 끝에도 보면은요, 여섯 번째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은 이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불신앙의 죄라는 것까지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왜 11조와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연결시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가.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요 박하라는 거죠. 허브 식물, 회향 같은 것도 뭐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이지만 근체라고 하면 각종 채소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이를테면 여러분의 텃밭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 텃밭에 심어놓은 거 그거 우리는 뭐 그것까지 11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텃밭에 심어놓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11조를 뭐냐면 외식하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지만 남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온전한 11조, 예? 심지어는 텃밭에 심어놓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11조 드린다. 그럼 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11조, 자랑하기 위한 11조. 그런 11조는 외식하는 11조예요. 예?
그런 11조를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뭐예요? 정의, 하나님의 뜻, 긍휼, 사랑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믿음, 그건 버렸도다. 아니 아무리 11조 드려도 이거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11조 속에 이거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 신앙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에다가 11조 바치면 그건 정의로운 11조가 아니죠.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당당한 거죠. 정의의 11조, 긍휼의 11조, 믿음의 11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그래, 이렇게 드려지는 신앙을 일컬어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11조예요. 그게 제가 매주 주일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11조 기도예요. 그 11조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11조라고 제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11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새신자가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 새신자가 오면 시험이 들까봐 아유 헌금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차차 해도 돼, 이렇게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올 때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그 전도하신 분이 막 헌금을 이렇게 쓰니까 그럼 뭔 헌금이에요? 이거 11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는데요?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럼 저도 해야 되겠네요. 그 새신자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자마자 그때부터 자기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복을 받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는 자기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의 중요한 고백이 11조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늘 11조,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11조 신앙들이 많아요. 그런 귀한 믿음이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주권, 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11조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11조 생활 가운데 의와 인과 신, 의인신이에요. 한문으로 따지면 의인신이에요. 정의, 인, 긍휼, 신, 믿음,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11조의 고백을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귀한 바른 믿음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 이런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